또 우리에게 복된 주일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진실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기 위해서 또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만족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족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을 살면서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만족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기보다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제일 많이 부족한 게 뭐지요? 사람들이 말하는 가운데 제일 많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뭐니 해도 돈이 가장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집도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옷도 살 수 있고, 또 돈이 있으면 음식도 살 수 있고, 의식주 문제가 돈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부족하다고 대부분 말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기를 1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얼마나 행복한 분입니까? 그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분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에 정말 자신은 좀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참 만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족은 만족이로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족은 참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은 참 만족이다. 그러면 참 만족은 어떻게, 왜 참 만족이라고 하는가? 이 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에서 봤을 때에 만족하는 그 만족이 참 만족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만족하는 것은 참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기준에서 만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만족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것이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한 지혜로 채워주실 때에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참 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참 기쁨, 참 평안, 참 만족, 참 자유, 참 행복,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인간의 기준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요. 성경에서는 참 기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관점에서 가능한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에 참 기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참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교회 오실 때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가지고 나오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올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 평안을 가리켜서 참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참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속하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가 없어요. 마음이 계속해서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자꾸만 누가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쫓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만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준과 내 관점에서 볼 때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깨달아지는 그 만족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행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준에서 우리 관점에서 볼 때에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면 진정으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정말 내가 참 행복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행복을 또 말해야 되고 또 만족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을 느끼도록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하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와 같은 과정 속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때는 좀 배도 고팠고 그때는 좀 힘도 들었고 그때는 정말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지만은 지금 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기쁨이고 모든 것이 만족이고 모든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순간 잠깐 배고프다고 그래서 불행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잠깐 동안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우리에게 지연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잠깐 우리가 생각을 바꾸도록 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막 울면서 때를 써요.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주냐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저걸 왜 못 먹게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볼 때에 정말 내 마음에 100% 드는 장난감이 있는데 왜 안 사주냐 이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제 시장 골목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가리키면서 저 자전거를 사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전거가 이게 쉽게
아주 색깔을 알록달록하게 해가지고서 그 어린 아이들한테 정말 눈에 들게끔 그렇게 이제 색깔을 칠해 놓으니까 이 아이는 아주 싸구려 자전거, 몇 번만 타면 망가지는 자전거인데 그거를 사달라고 길거리에서 졸라대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튼튼한 걸로 좀 이렇게, 자, 이걸로 사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저거, 저 싸구려, 저거, 예, 몇 번 타면 망가질 거, 저거를 아이는 울면서 고집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에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불량식품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불량식품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량식품을 사달라고 졸라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아니라고 하면은 막 길을 가지도 않고 길거리에서 울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예. 이게 바로 성도들이에요. 오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거 만지면 안 돼. 그거 손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불량품을 좋아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불량품을 좋아해. 무슨 불량품일까요? 영적인 불량품. 성도들은요, 예, 아직 미숙한 성도들은 영적인 불량품을 선호해요. 그게 눈으로 볼 때는, 예,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영적인 것보다, 예,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영적인 불량품이 더 좋아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러면 시편 기자는 어째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편 기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전부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되는 거죠. 묵상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볼 때에 자신의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그 떼를 쓰고 그러지만은 조금 이제 자라서 철이 좀 들어요. 철이 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참을 줄도 알고, 그렇죠? 또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일찍 철이 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찍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도 가질 줄 알게 되고, 무슨 말을 하게 되면은 알았어요. 제가 이해하지요. 제가 받아들이지요. 제가 참지요. 예, 제가 조금 양보하지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린 아이 때는 어떻게 돼요? 양보가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울어제키는 거예요. 떼를 쓰는 거예요. 그게 어린 아이의 신앙인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졸라대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야 된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래도 막 졸라대고 떼를 쓴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보실 때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류하시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달라고 졸라대는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질 필요가 있고요. 오늘 말씀에서 이 시편 기자가 왜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는 것을 7가지를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원문 번역입니다. 히브리어 원문 번역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연한 풀밭들에 눕게 하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잔잔한 물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번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뭐냐?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할 만한 최적의 장소로 데려다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장소로 옮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1의 장소가 있고 제2의 장소가 있고 제3의 장소가 있는데 이 세 곳 중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차하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여차하면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 주셔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미숙하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항상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할 만한 장소, 우리를 적합한 장소, 최적의 장소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될 때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실수하지만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사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은 항상 완전하셔서 우리를 최적의 장소로 안내해 주신다. 연한 풀이 나고 맑은 시내가 흐르고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시편 기자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최적의 장소로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를 최적의 장소로 데려다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까지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완전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좋은 곳으로, 선한 길로, 그리고 우리를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해 하리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족하게 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7편 9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했습니까? 아니면 내 노력을 가지고 만족을 하려고 했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결단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만족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만족은 참 만족이 아닙니다. 완전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은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완전한 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진행하는 과정에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왜? 우리 생각대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막으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겪은 고통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참 만족에 이르게 되고 참 행복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만족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그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두 번째는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을 보면 그분께서 나의 생명을 소생시키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뭄에 풀이 말라 죽다가 단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아마 김길남 장로님 같아요. 예. 김길남 장로님은 여러분, 우리 주일마다 상추 뜯어다가 우리 교인들 그냥 밥 맛있게 드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농사 져가지고 계속 뜯어요. 근데 저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물을 주려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비 한번 쫙 이렇게 뿌려주시니까 그냥 한 방에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셔야지. 인간이 어째 물지개를 지고 다니면서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물을 주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한 번이면 끝나실 걸 갖다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요, 한 방이면 끝내시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푸른 초등학교에 그냥 한 방에 끝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동안에 우리가 막 지지고 볶고 막 그냥 뭐 하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한 번이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사심이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판단들, 이 잘못된 욕심들이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셔야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사기 15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삼손이 나귀턱뼈를 가지고 수천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땀을 얼마나 수천 명을 죽였으니까 땀이 뭐 다 쏟았겠지요. 그래 이제는 막 그 더운 사막의 그 더위에다가 땀은 다 쏟았지요. 뭐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 부르짖고 그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곳을 터뜨리셨어요.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자 거기서 물이 솟아나와서 그가 소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우리가 소생하려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겠다, 다시 살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고통을 주실 때는요,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면 빨리 깨달아야 돼. 우리가 고통이 올 때 깨닫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신다. 다시 살려 주신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나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자신의 잘못이 있을 때에 그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영이 소생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영을 소생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육은 의사들이 병원에서 약을 가지고 수술을 해서 고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영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을 우리가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사역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반을 해드리고 양육반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전이회복 수양회 하고 또 제자대학을 하고 때로는 COT를 가정에 가서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리자로서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사람들의 영을 소생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다 채워져도 우리 영이 만족이 없으면, 우리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 완도에서 세 가족 일가가 죽었어요. 그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게 되었는데, 사인을 알지 못합니다. 왜 세 가족이 다 죽었는지 알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CCTV나 이런 자료들을 조금씩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추측을 해보건대, 먼저 그 딸 아이가 축 늘어진 것을 힘 있는 아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업고 이동하는 그런 장면이 포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늘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수면제 뭐 이런 거 그 인터넷에서 막 검색하고 이런 걸 갖다가 검색한 내용을 보니까 그게 바로 바다에 가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과 연관이 되지 않는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예. 거기에 무슨 단어가 등장을 하냐면 코인이 등장합니다. 코인이 등장하고, 쉽게 말하면 코인 때문에 하루아침에 완전히 거지가 돼버려요. 차도 보니까 외제차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인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뭐 90몇 프로인가가 떨어졌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었을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통해 자복하면 하나님이 다시 새 것으로 고쳐주시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는가?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을 말합니다. 여기서 바른 길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른 길입니다. 세상이 보는 바른 길은 상관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의 길, 바른 길로, 예,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을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익한 길, 마땅히 행할 길, 그리고 푸른 풀밭 잔잔한 시내가 있는 최적의 장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일평생, 아니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되, 그렇게 하심은 우리의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문 번역 4절을 보면
비록 내가 흑암의 골짜기로 걸을지라도 나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 그것들이 나를 위로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 인생은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비록 내가 가는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안전합니다. 비록 내게 양식이 없을지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비록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부도가 나고 실패한 인생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십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바른 길을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 예. 그러므로 성도가 안전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산채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홍수 심판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항상 형통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형통함이 그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대적하는 자들을 마주하여 상을 차려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에게 마주하여 상을 차려 주신다. 대적자들은 꽁꽁 묶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대적자들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 주시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잔을 넘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대적을 이기게 해주시고 개가를 부리게 하시며 원수를 마주 대하여 상을 차려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잔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로 먹게 하신다. 원수들 앞에서 먹게 하신다. 여기서 상은 왕이 차려주시는 진수성찬을 말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은 그 당시의 풍습으로 환대의 표시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풍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환대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주일만 되면 풍성한 영의 양식을 차려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쁨의 잔을 가득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왜 성도는 부족함이 없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르기 때문이다. 이 다윗은 어떻게 이런 말들을 골라냈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단어를 못 골라내는데 다윗은 어떻게 이런 단어를 쏙쏙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갖다가 아름답게 표현을 했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시를 가끔가다 이제 쓰는데 그 시를 쓸 때에 정말 그 적절한 단어, 모든 그 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6절 상반절을 보면 참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생의 모든 날들에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이 뒤따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생의 모든 날들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일입니다. 혹자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7번째, 왜 성도는 부족함이 없는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집은 궁극적으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지상에서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 즉 베델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셔서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그 중심 센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연단받고 그리고 은혜받고 영적으로 성숙해진 상태에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서 체험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 듣지 않고 교회에서 훈련, 양육 훈련 받지 않고 나갔을 때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훈련 장소이기 때문에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훈련되고 나면 여러분 예배 열심히 참석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유익하고 더 만족스럽고 더 행복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면 계속 실패가 따르게 되고 계속 고난이 따르게 되고 계속 사람들로부터 많은 논쟁이 되고 어려운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면서 그래서 주름살이 늘어가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정말 사는 게 빡빡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참 기쁨 속에서 살고 참 평안 속에서 살고 참 자유와 참 만족과 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것도 맡기고 그것도 맡기고 그것도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어요.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항상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난 건 아예 꿈도 꾸지 말고 바라도 보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술을 한잔 하셨다고 그래요. 왜 술을 드셨냐고. 제가요, 술을 먹기는 먹었는데요, 취하지 않을 만큼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경에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언에 보세요. 찾아보세요. 술을 보지도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그걸 몰랐다. 술을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옛말이 있는 것처럼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결국은 신앙을 망치는 거예요. 불행의 늪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불행의 늪으로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가 시편 기자와 같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궁극적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지상에서는 교회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셔서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고 계시는데,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잘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매일 매순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기쁨 속에서 한 주간을 지냈어요. 또 이번 한 주간이 또 기대가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떻게 내 발걸음을 인도하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가 되는 가운데서 우리 주일이 첫날이잖아요. 오늘 주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는 시간이 세상의 첫날보다 교회에서 한 날이 행복하다고 느껴지도록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7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삶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또 이번 한 주간이 행복하실 줄로 믿습니까? 당연히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말씀 들으시고 행복하십니까? 예, 할렐루야. 말씀 듣고 행복하지 않다면 세상에 나가서 행복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정답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나가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해지셔야 돼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인간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곧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부족함이 많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은 대박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전쟁 그 지원을 정말 물붓듯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중대한 결단을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가 뭐냐?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와서 모든 도시 기반 시설을 다 건설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그 모든 그 시스템을 우리 우크라이나에 와서 구축해달라.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지금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은요,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서류 띄는데 몇 분이면 띱니다. 일본은 3일에서 4일 걸린다 그래요. 유럽은 그보다 훨씬 더 몇 개월 걸린다 그래요. 왜? 다 우편으로 띄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인터넷망이 깔려 있어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단 몇 분이면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우러러받는 나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제도, 대한민국의 그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구축해달라고 전 세계에서 목을 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일만 해줘도 돈방석이 앉는 겁니다. 그런데요, 계속 대박이 터지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어 있다면, 저 북한하고 똑같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거지 나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땅 속에 지하 자원이 있어도 그 지하 자원을, 그 지질 조사를 할 돈이 없어서 지질 조사를 못 해가지고 그 속에 뭐가 있는지도 발견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묻혀있던 그 금광, 금맥들,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전 같은 거 다 찾아내고요. 예. 또 히토류 같은 거 찾아내고요. 다이아몬드, 아프리카에서만 나는 줄 알았는데 다이아몬드까지.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에는 뭐 했어요? 놀았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이 안 들어왔다면 지금 우리도 북한하고 똑같이 살고 있을 겁니다. 복음이 이 나라를 일깨웠습니다. 복음이 이 나라 방방곡곡에 저 낙도 오지까지 교회를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토에서 기도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도 집에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면 좋죠. 나오시면 이런 말씀을 계속 듣거든요. 시간마다 이런 말씀 들으니까요, 가슴이 뭉클뭉클하죠.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까지도 전부 다 이 카톡으로 올려드리는데요. 그 카톡에 올려드리는 거는 요약을 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들으시면은 깊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왜 부족함이 없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많은 것을 또 교훈받고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번 한 주간도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내 남은 생에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